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구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유행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이 생활하며 또 성도들이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역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또 교회를 통한 여러 감염 이 뉴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세상에 오히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누를 끼치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럴수록의 성도들이 교회가 방역에 더욱 힘쓰며 개인 위생에 더욱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입이 끊어지고 일자리가 끊어지고 또 일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그래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노년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을 주시고 참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듯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들 세우셨습니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어진 직분에 또 주어진 역할에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며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는 모든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 청년들 또 어린 자녀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 주시고 육체 건강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가 찬양 합창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을 합니다. 3절 하고요. 잠깐 우리 간주한 다음에 또 4절까지 찬송 함께 소리 내셔서 입을 벌려서 찬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덜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나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었고 전날의 안송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나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나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고 말씀은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이런 추세라면 9월 둘째 주일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또 인터넷을 이용하셔서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매일 아침 6시에 제가 지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은 수요일 오후에 한 4-5시쯤 돼서 혼자지만 제가 예배를 녹화하고 또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역시 우리가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서 주일 한 9시경에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밴드로 올리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하는 것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혹 시간을 놓치더라도 언제든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는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는데요. 헌금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또 좀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여러분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성도의 교제고 함께 나눌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저에게 문자로라도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이 시간 헌금할 때는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고, 아마 제가 보는 처음 이름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 헌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성경책에다가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헌금에 교회 오시는 때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이름 쓰시고 그 뒤에 11조면 11조, 감사면 감사, 주일헌금이면 주일헌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헌금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와 절제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출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집중이 잘 안 되지요. 그러시죠? 마음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설교할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소리, 그런 분위기조차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권사님, 집사님의 그 웃음도 미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예배가 답답하고 어쩌면 예배스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회중이 메시지요, 회중이 예배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공간의 공기까지 예배의 소중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중계하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온라인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연결할 줄도 모르고 또 집에 인터넷이 없거나 혹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또 잘 접속하기가 꺼려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젊은 분들은 TV 큰 모니터에다가 컴퓨터든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저 손바닥만한 조그만 화면에 피곤하게 집중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접속하다 보니까 버퍼링이 일어나요. 이렇게 삥 동그란 게 돌고 화면도 안 넘어갈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녹화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지만 어쨌든 중간에 멈추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큰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 아닌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염려를 생각해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이 빨리 좀 식어지고 수그러들고 또 이것을 극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또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다른 부분, 사업장들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카페도 술집도 괜찮은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쩌면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희생 이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희생이라고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지식은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유는 사랑의 제약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대원칙, 지식의 대원칙, 행위의 대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계명을 우리 삶에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그런 면에서 그 원칙에 따라 행하는 사랑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복음이 준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나 그런 고기를 사다가 음식에서 조리해서 먹는 것이나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들은 강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세상의 신은 한 분뿐이야. 저들이 말하는 우상은 돌과 나무와 이런 거에 불과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그 돌이나 나무에 들여졌던 그런 고기를 먹는 것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 강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신앙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자기가 그 우상에 지배를 당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은 괜히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신앙의 확신도 없이 그런 믿음 강한 사람들을 따라서 동참하다가 그만 실족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며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고기든 자기는 사서 먹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원칙 아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가진 지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전부 다 시간상 다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이 9장은 8장에서 언급한 이런 지식, 이런 자유와 지식과 사랑의 조화, 자유와 사랑의 조화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누구로 드느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으로 드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누리는 자유가 있지만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 초반의 부분은 바울의 권리를 이야기해요.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권리조차도 자기는 내세우지 않습니다.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울 자신이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무슨 권리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우상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든 사제든 이런 사람들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나 음식이나 물질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또 당시 바울 말고도 다른 사도들은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후원하는 사례비를 그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권리를 고린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에서 이 이방 도시에서 복음의 우월성, 복음을 전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혹시라도 내가 사도의 권리를 쓰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와 똑같다,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기의 권리, 후원받을 수 있는 권리, 살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9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했다고,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12절에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듯이 이제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억압하고 제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뒤에 부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했다. 얻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22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말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말로 이어져요. 즉 얻는다는 말은 얻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권리, 자기가 누리는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때로는 제한하고 포기하고 절제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 초반까지 보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처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대했다.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하게 되었다.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통제받지 않은 자유, 절제 없는 권리, 그것은 폭력입니다. 자유주의 시대에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내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습니다. 나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폭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를 보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마스크 쓰는 걸 의무화하자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 정서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어떤 강도, 범죄자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수천 명, 수만 명씩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도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양보하고 제한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참 자유인이에요. 그것이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사가 목사 이야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훈 씨가 또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런데 왜 방역기관에서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정부 욕을 합니다. 독재 정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차라리 독재를 하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다들 숨죽여 살지 않겠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한지 몰라요. 오래전부터 정광훈 씨가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것을 제 기억에는 한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매년 여름 겨울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교단 신문에도 큼지막하게 광고가 나오고 했어요. 저는 그 교회 광고를 볼 때 그랬어요. 이거 엉터리라고.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엉터리라고. 이런 거를 우리 고신 기독교 왜 실어주냐고 비판했던 적도 있습니다.
누가 갈까 했는데 엉터리 목사들이 많으니까는요,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정광훈 씨가 청교도를 언급하면서 뭐 이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이 종교개혁사에 특별히 청교도의 영성과 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논문을 써서 저도 청교도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저도 조금 알아요. 정광훈 씨가 청교도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청교도 신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청교도 목회자 중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영국 교회에서 공공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문을 포기하고 안 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분이기도 해요. 참목자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으로도 알려지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정부가 이 전염병과 싸울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신앙의 교리문답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교리문답 109문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정부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유도 없이 상식적으로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우리가 위정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위의 특수한 상황에서처럼, 즉 전염병이나 어떤 화재나 전쟁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제한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라도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공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 이분 태어나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그가 사역하던 곳에 전염병이 한번 창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루터 역시 전염병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나는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연기를 피우고 환기를 시키면서 또 약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고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낳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Jesus first, second others, the last yourself.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마다 이 joy, 이 말을 늘 떠올리곤 합니다. 제1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 그러면 기쁨이 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받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성의 없다고 하시거나 내가 그런 예배 싫어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Second the other. Second the other. 이웃들은 교회를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모르고 별 증상도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했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확진이 되고 또 내가 참석한 예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또 확진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방역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웃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심하게 가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이 여의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 자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답답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좀 격리시키고 마스크 쓰고 손을 씻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이거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좀 빨리 멈추어지고 좀 안정되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누릴 자유와 권리를 양보해서라도 그것을 절제해서라도 더 큰 목적, 더 큰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 스스로의 권리,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이렇게 나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내가 내 마음껏 내 자유롭게 하다가 결국은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희생하고 제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뜻하지 않게 고린도전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좀 이럴수록에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1절하고 3절만 찬송한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